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겨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닦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갖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4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12절을 적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수제연금 드렸고 2000번째 6680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63번 찬양집 63번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찬송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믿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중심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쁜 것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에게 다 좋은 것을 주고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힘쓰고 애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란 건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목회하는 동생네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신학대학 다니는 조카, 서울신학대학 저희 후배가 됐는데요. 그 신학대학에서 가장 힘든 시험이 이제 군목 시험입니다. 그런데 군목 시험을 합격해서 지금 이제 군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게 내가 목회의 길을 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제 같이 식사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조언을 했는데요. 하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을 많이 하려면 성경을 많이 탐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그래서 제자훈련, 또 성경 공부, 전도훈련 같은 훈련들을 많이 받고 그것을 파일 작업을 해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네 아빠도 목회자니까 단단히 단도리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아빠가 못하는 말을 또 삼촌이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어제 불러갖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프레임이에요. 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가 떠나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피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에 정말 근간을 이룰 그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기록해 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경계태세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군인에게 있어서 경계태세, 경계 서는 것, 보초 서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임무입니다. 만약 경계를 소홀히 하면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게 돼요. 제가 이제 신병에 대해서 처음 제가 외곽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탈영병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근무한 전후 시간에 내 초소하고 이 초소하고 중간 사이로 자기가 탈영을 했다는 거예요. 신병이 얼마나 눈 뜨고 봤겠어요. 고참은 처목 깔고 자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신병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는데도 그 시간에 갔대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데 막 깨워요. 그러더니 그 시로 그냥 안전군장 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군기교육 때 끌려갔는데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2주간 동안 제가 그 군기교육 때 갔다 왔는데 완전 지옥을 갔다 온 것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걸어가는 것도 제대로 못 걸어가게 하고 막 포복을 해서 가게 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도 올챙이처럼 기어가게 하고 막 별짓을 다 당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계태세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책임을 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군인에게 있어서 경계태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서 그렇게 근무를 철저히 쓰고 있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경계태세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그래서 믿음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홍해를 도하였는가, 또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 봐라. 니네 조상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선줄로 교만을 떨다가 결국 어떻게 됐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 피할 길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잘 믿을 때 더욱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경계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늘 깨어 있어야 돼. 1시간 동안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그랬으면 예수님 평소에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날따라 유독 예수님이 비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른 때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협력을 구하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협력을 구하지? 그래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자. 그랬어야 됐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따로 예수님의 9명 제자는 더 멀리 앉혀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돌 던지면 닿을 거리에 있는 제자들 3명을 따로 그렇게 불러놓고 나를 위해서 3시간 동안만 1시간 동안만 좀 기도해 줘 그랬는데 불구하고 잠잘 뻔했잖아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졸린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비장한 모습도 졸리면서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귀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결국 예수는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제 살 길 찾기 위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베드로가 그거예요. 그래 맞아. 마지막 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졸게 만들고 주무시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베드로가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울림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최후를 맞고 말았잖아요. 가나안 입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만 우리가 읽고 설명을 드린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할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건강도 조심하고 사람 믿는 것도 조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조심하면 돼. 교만 떨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겸손으로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영광 위에서만 살아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형편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